자, 오늘은 유다 분파들, 특별히 유다 분파들이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신구약 중간사를 배웠죠.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배웠는데 기억나는 것. 마카비. 마카비.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마카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분파들은 구약 시대에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러다 갑자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등장하는 학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계파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언제 생긴 학파들이라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학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분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있지만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분파들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또 바울이 복음 운동할 때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주 대상자들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학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아는 것이 신약에 나오는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나오는 많은 반예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이들이 어떤 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준비한 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은 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재미없다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학파는 어느 학파일까요?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가장 많이 핍박했던 학파는 사두개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BC 2세기의 하시딤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신구약 중간사에 짧게 말했죠. 이들은 요한 힐카누스 통치 때에 처음으로 언급되어졌는데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분리된 자. 이들은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된 자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그 당시 여러분 그 바사 왕국이 무너지고 누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스,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가 이 성경과 반대되는 율법과 반대되는 문화가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런 것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헬라 문화에서 분리된 자,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대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시대 정신과 안 맞다. 정치인들이 흔히 시대 정신과 안 맞다. 이런데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정신에 물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시대 정신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정신에 물들어야 되지 시대 정신, 시대 문화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바리새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분리된 삶,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자는 의미로 그렇게 바리새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학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파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온건하며 유대 정통주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로마의 법을 수용한 반면에, 그죠? 로마의 법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모세 율법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입장이었고요. 삼마의 학파는 아주 과격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철저히 이렇게 갈라서는 로마의 법을 왜 지켜?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켜야 돼. 그런 주의자였어요. 어느 주의가 더 좋아하느냐, 어느 학파가 더 좋아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있었다. 또는 바리새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무슨 분리를 말한다고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영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분리된 자. 그러니까 이 말 의미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불신자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는 참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요. 토라와 더불어서 구전에 포함된 모든 자료들을 동일하게 영감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모세 오경만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 오경 외에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 전파되어지는 말씀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것만 딱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참 좋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이 기록이 오늘날처럼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아니라 구전으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모세 오경은 빨리 기록되어졌지만 나중에 저 선지서들은 아주 늦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전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왔다고요. 그리고 구전으로 연결되어진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성경이 된 것도 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 안에서 학파, 이 안에는 뭐 구약도 연구하고 율법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연구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있겠죠. 이 바리새파가 만든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들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교리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세상에는요, 완벽하게 좋은 게 없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는,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 여기서 결정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중도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의지도 있고 또 신앙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너무 터부시기거나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바리새파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의 무게를 더 두는,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을 더 두는 그런 분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가 이들은요, 천사와 귀신들에 대한 발전된 계급 체계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활동할 때 가끔씩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가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사람들이 천사장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천사들의 활동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천사들의 활동은 그냥 일반 천사예요. 그러나 천사장이라 할 때는 뭐 사단장, 군대식으로 말하면 연대장, 이런 식으로 뭡니까? 계급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천사가 다 천사장 같으면 그런 말을,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계급이 천사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계급이 있는 천사가 있고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천사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그들은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제 세미나 할 때 안 그랬습니까? 사탄도 천사 자녀였는데 타락해서, 그죠? 나올 때 쫄개들을 데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데리고 나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루시퍼, 그 사단에 의해서 귀신들의 활동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질환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위한 미래가 있음을 가르쳤다. 뭐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으며 죽음 이후에 상급과 징벌이 있음을 믿었다. 자,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인간 평등이 옹호자였다. 가르침의 강조점은 신학적이보다 윤리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윤리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납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막 길가에서 말이죠. 손 들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 또 그런가 하면 금식할 때에 막 금식하는 표시 내기 위해서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막 머리 감지도 않고 막, 그죠? 금식하는 표시를 내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슬픈 기색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뭐라 했냐? 외식하는 자더라.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어떻게 해라? 씻어라. 이랬어요. 그건 사실로 여러분 한 3, 4일만 금식해 보세요. 기름 바르기 싫어요. 얼굴 씻기 싫어요, 진짜요. 싫은데, 그러나 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하고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그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많이 받은 계파는 바리새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로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갈등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 안식일 논쟁도 누구와 생깁니까? 이 바리새파와 더불어 안식일 논쟁이 생깁니다. 초창기 때 굉장히 이렇게 바리새파와 예수님은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예수님의 주 공격 대상도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사도들에게는 뭡니까? 사도계파들이 굉장히 핍박을 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도계파는 또 어떤 학파들이냐?
역시 하스몬 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도계파는 어로운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봅니다. 어로운. 그리고 이들은 주로 솔로몬의 제사장인 사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세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계파는 약간 귀족 출신들이 많았고요. 대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은요, 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고, 그게 신구약 중간 시기 때 그 마카비 후예들이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임명하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거기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대제사장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들이고, 세상 인본주의를 볼 때는 자기들이 직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여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 가짜들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계파들은 좀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주로 많이 했고요. 반대로요, 바리새파는 평민들이 많았어요. 평민 학자들. 그 신분을 딱 보면 어느 계파가 신분이 훨씬 높아요? 사도계파가 훨씬 높고, 돈도 누가 많겠어요? 사도계파가 많아요. 그럼 숫자는 누가 많겠어요? 바리새파가 많죠.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한 8,000명 정도 있었다 하거든요. 사도계파는 내가 볼 때는 8,000명까지 안 됐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평민들이, 똑똑한 평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바리새파. 원래 집안이 좋아가지고 돈 좀 있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도계파. 그러니까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늘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이 사도계파는 집안 내력에 의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 그러고, 사도계파는 이 사람 보고 힘도 없는 것들이 머리 좀 들었다고 까불고 있네. 이런 식이에요. 이 두 집단이 그러면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엄청 안 좋은 거죠. 엄청 안 좋은 건데. 근데 엄청 안 좋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게 되죠. 사도계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요, 아까 전에 바리새파는 구전도 믿었다 했어요? 안 믿었다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계파는 구전은 믿지 않습니다. 구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이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오히려 바리새파보다 더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걸 진짜로 뭐 눈을 빼라 이러면 막 진짜 눈을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하면 막 진짜 찍어버리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계파였다. 그런가 하면 레위인의 전결 규례에 있어 매우 엄격하였죠. 또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아까 바리새파는 어떻게 말했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결정론과 중간 입장을 취했댔잖아요. 이들은 자유의지만 강조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미래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 뭐가 천사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도계파의 후예들입니다. 이거. 사도계파의 후예들. 그 영적 세계의 개념을 완전히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정경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계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바리새파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과 손잡고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처음에는 바리새파를 책망하다가 나중에는 바리새파를 책망할 때 사두개파도 함께 책망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이 아주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바리새파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무엇이었다. 이런 사상들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는 신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바리새파와 같이 하시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요. 이들은 원래 바리새파와 하시됨은 에세네파 하나였어요. 하나였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바리새파 안에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바리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요? 분리된 자.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자? 헬레니즘으로부터 시대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자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인데 이들보다는 더 엄격하게 이렇게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시대 정신을 배격하고 더 엄격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제 바리새파들이 분리돼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안에는 적당하게 또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우리는 완전히 이 헬레니즘 문화와 시대 문화와 이런 우상 문화와는 타협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광야에 나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금욕주의를, 그죠? 아주 경건한, 검소한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매월 적금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열 몇 번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하는데 앞으로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이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뭐 쿰남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이들이 다 필사를 한 거예요. 그 사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본들이. 원본은 못 찾았지만 사본들은 이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많이 필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공동체 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그 옛날에 수도원들을 보면 주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바위 꼭대기에. 그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모은 성지순례 적금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거는 또 다시 모아야 됩니다. 또 다시 모아서 그거는 그리스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가게 될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이집트, 예수님의 성지순례 현장이고, 나중에 바울의 성지순례 현장을 가게 되면 그게 나와요. 제가 전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준데 기억납니까? 완전 바위 쭉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그곳에다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위에 올라가면요, 뭡니까? 이 밧줄을 내리는 이 물레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돌리는 거. 그 줄 터내주면 거기서 물도 올려주고 이렇게 뭔가 밀가루도 올려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얼마 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운동이에요, 처음에는요. 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 잘 살겠다 하고 그렇게 꼭대기에 집을 짓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들이 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수도부터 타락을 합니다. 완전 타락. 세상에는요,
완벽하게 좋은 게 없어요. 세상 제도는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타락합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타락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였더라면 타락합니다.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요, 어쨌든 그들의 어떤 정신은, 그들의 정신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배울 만한 것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SNF는 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토라의 정결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죠? 요즘도 보면 뭐 가끔씩 교회들이 뭐 재산을 공동 소유해가지고 저 피지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재산 팔고 어디 갑시다 하면 절대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따라오면 우리 목사님 가시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 함께 맛이 가는 겁니다. 함께 맛이 가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와 성경 연구를 중요한 특성으로 삼았습니다. 경건과 순종의 거룩한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날과 절기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혼을 원칙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피했습니다. 왜 결혼을 피했냐? 이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렸다. 뭐 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SNF는 바로 이런 분류, 바리새파보다는 더 엄격한 율법 준수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보다는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자기들끼리 광야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였다. 그래서 간혹 혹자들 중에서는 주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광야에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SNF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찾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들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요, 금욕주의를 가르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삶이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하기도 했죠. 그죠? 또 잔기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은요, 절대로 세리의 집에 가서 밥 먹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집 부르지도 않고요. 바리새파는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기억에는 자기 집에 이렇게 손님 초청할 때 세리들이 오면 쫓아내지는 않지만 자기가 세리의 집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누가 비난합니까? 바리새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SNF파는 아예 세리나 창기와 함께, 그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잖아요. 이런 헤롯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았고요.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리새, 사두개파, SNF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파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두개파가 제일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그죠? 그런 계파다 볼 수 있고, 조금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고,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SNF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SNF파다. 사두개파는 아예 이거는 정치 집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와 타협하고, 그죠? 이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그래도 경건하게 살자 바리새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SNF파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열심당은 또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은 열심당원은 나오죠. 당원은 그 열심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심당. 이 열심당원은 헤롯 통치 시대에 생겨난 당이에요. 젤로스,
열정에서 파생된 제로테스, 열심자에서 유래되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당은 동그라미 세부로 보면 극단적인 애국주의자, 극단적인 애국주의자였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 안 된다고 로마와 막 싸우는, 로마에 막 대항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 될까요? 독립투사, 의병들. 얼마 전에 뭐 미스터 선사인 끝났잖아요. 그 의병들이 열심당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뭐 맞는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들은요, 극단적인 애국주의자에서 로마에 대해 대항하였으며 유대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자체가 요즘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조금 과격한 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열심 당원들이 그 근거를 제공했어요. 열심 당원들이 자꾸 까부니까 로마가 아예 한 번 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로마에 항거할 것을 결의한 열성적인 애국자들이었다.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방 황제에게 세금으로서 공물을 드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유대 전통에 대하여 열렬한 충성을 바쳤다. 참,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충성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대 전통에 맞는 하나님이라야 열렬히 충성한 거예요. 그죠?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죠. 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율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폭력까지도 불사하며 엄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 당시에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얘들은 주로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구원의 때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틀리냐면, 자,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었다, 안 내었다? 안 내었다. 예수님은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세금 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폭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폭력을 허용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반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당원들은 바로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이다. 로마에 대항하며 세금도 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자, 바리새파도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고, 사도계파는 좋은 점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에세나파는 정말 좋은 점도 많았고 또 약간 극단적인 부분도 있었고, 열심당원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파가 형성되어지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지금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이꼴 서기관, 서기관 이꼴 바리새파 이렇게까지는 못 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이 모든 계파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학파들이다. 나름대로는 신학과 교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고 성경을 보는 해석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다 보면 교단들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아주 위험할 정도로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교단만 해도 한국 교단에 몇백 개가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몇백 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뭐 대형 교회만 보더라도 뭐 손가락 10개는 뭐 넘어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뭐 많은 뭐 이제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교단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침례주는 하나냐? 침례주도 다 나뉘어져 있어요.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느냐? 성경을 너무 자기 교단 어떤 교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싶어요. 성경은 내 교단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교육받은 것과 공부받은 것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받아보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배운 그 관점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본 관점만 커지고 성경의 원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만 자꾸 또 성경을 보면요. 꼭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더 보이니까 그런 것만 설교해요.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만 설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점, 신학, 교리 이런 것만 크게 남게 되고 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제일 조심하는 거 저는 사실요 우리 교단의 관점에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기를 원하지도 않고 나는 원하지도 않고 뭐냐 가능하면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도 배우는 것이고 히브리어도 배우는 것이고 그죠? 원어의 원 의미가 뭐냐 몇 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느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성경의 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희성이 보고도 야 헬라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너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 자, 헬라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하면요 헬라 원어 사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원어적 해석을 완벽하게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의 원 의미를 이게 밝힐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그 정도 신뢰 안 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전이라든지 책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좀 이해 안 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난 사전들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 의미를 찾아내죠. 비교해보고 그러다가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있으면 뭡니까? 나는 주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이런 경우 이렇게 사용되어졌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이쪽에 가깝다라고 나는 것이 보고 나는 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 뭐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통합적 출신 목사잖아요. 그죠? 장신 목사 보니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말해보면요 꼭 통합적 목사답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꾸 열등감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원 성경의 의미, 원 성경의 메시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게 이 단어를 보다가 가끔씩 성경 단어도요 공부를 늘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안 나면 반드시 원어 사전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이 원어가 어떤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인지 또 어디에서 파생된 원어인지 어디서 파생된 원어 딱 파생된 원어로 보면 그게 답이 금방 나와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보고 성경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많은 이 교단들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원 의미를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일찌감치 않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의 원 의미, 그 원 의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가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목사로서 그 원 의미를 가르칠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구별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파가 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분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 좋은 장점이 있었고 또 그 장점이 나중에는 단점이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의 원어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